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좀 금기어로 여겼고요. 그리고 좀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가 어디에서 지금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을 4층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F라고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저런 거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4층이 아라비아 숫자 4라는 숫자가 한문의 죽을 사자와 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괜히 죽을 사자, 그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떠오를 것 같아서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의 알파벳의 첫 자가 되는 F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도 4층을 아예 뭐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4동 뭐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 죽는다는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금기어로 우리가 좀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이란 것이 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13절 지금 첫 구절 상반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잠자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자, 죽은 사람, 죽음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막 길게 적었는데 결론은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그 죽음에 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관해서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라고 덮어놓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 죽음이 뭐냐?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자, 13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여러분들이 죽음에 관해서 또 먼저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니까 장례집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장례식장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특히 영락공원에 1년에 최소 몇 번 이상 제가 장례집례나 아니면 여러 장례 관계로 많이 제가 방문을 해요.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진행하는 장례식하고요, 그냥 불신자들의 장례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요, 아, 이 불신 장례식이구나, 아, 이거 믿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기독교 장례식이구나 라는 걸 뭐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뭐 이렇게 옷차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을 차려 놓았거나 이런 거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가족들의 모습만 보면요, 아, 저분 기독교 장례구나, 아, 믿는 집의 장례구나, 아니구나, 불신 장례구나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곡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의 장례식은요, 가족들이 계속 곡을 해요. 근데 곡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손님들이 이제 그 조문객들이 오면 막 곡을 하다가 가시면 그냥 그쳐요. 이렇게 형식적이라든지 아니든지 막 곡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뭘 보면 아냐면요, 영락공원에 가면 화장터지요. 화장터에 이제 시신이 이제 화장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보면요, 이제 목사님이 앞장을 서지요. 그래서 이제 상주들과 함께 이제 화장터 입구까지 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시신 앞에 관을 두고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묵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서 보통 이제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불신 가정의 기독교 장례식 보면 대부분 어떻느냐 하면요, 이제 화장터 들어가기 직전에 가족들 중에 오열을 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울며 불며 그냥 실신하는 분들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 카트기를 끌고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붙잡으면서 거기서 실랭이 하면서 직원들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음과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분명히 무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란 뭔가, 먼저 죽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장례가 나면 울으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우리가 보면요, 33절 말씀 우리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슬퍼하고 또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날 수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눈물은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관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관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뭐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죽음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잠자고 있다,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뭘까요? 잠자는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영원히 잠자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잠자는 것이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자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관해서 나는 잠자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이별, 영원히 소멸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잠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뭐한다?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나사로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테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잔다는 겁니다. 지금 잠드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잠잔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잠잔다 그러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뭡니까? 다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잠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영원히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잠든다는 표현이지, 여러분 이단들 중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하나라서 같이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요.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육신과 함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든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란 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우리가 눈은 감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영혼은 저 천국의 낙원으로 가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영원히 소멸,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 이게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 자동차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잘 쓰더라도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기계가 어떻게 돼요? 기계가 다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장에 가서 뭡니까? 폐차장에 가서 고물로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폐차가 되면 완전히 소멸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는 글자도 뭡니까? 숫자, 사자 이런 것들도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전남 영광에 가면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유명하느냐? 한국 교회 역사상 최대 순교 성지입니다. 6.25 전쟁 때요, 전체 교인 중에 77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곳입니다. 국군이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에 서대내 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국군이 이제 다시 수복을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영광군을 국군이 탈환을 했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런 북한군이 공산군이 남아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염산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염산교회 교인들을 끌고 가서요 무려 77명이나 죽여버렸던 그런 순교 현장이 바로 염산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7인 순교 기념비입니다. 저기 교회 가면 염산교회 가면 앞에 마당에 6.25 전쟁 때 77명 순교하셨던 그 성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 기념비도 만들었고요. 가묘도 있어요. 그 시신은 없지만 그분들 순교하셨던 분의 그 묘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묘도 만들고 저렇게 순교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요. 순교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이 77명 앞에 이제 염산 이 그 동네 앞이 그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 영광군입니다. 영광군 앞에 그 바다에 이제 이 그 77명의 사람 데리고 가서요. 목에다가 이 밧줄에 몸을 묶고 그리고 목에다가 큰 돌덩이를 하나 목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물에다가 한 명씩 빠뜨려 주겠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런 돌이에요. 저런 돌을 이 새끼줄에 묶어 가지고요 목에다 매달고 그리고 빠뜨려 죽인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저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목격했던 분들의 증언을 따라서 이제 저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자, 사람들 목에다가 하나씩 뭐예요? 이 돌덩이를 하나씩 매달았지요. 그리고는 뒤에 팔을 묶어버렸어요. 풀지 못하게. 그리하고는 한 명씩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7명의 성도들이 물에 빠져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노병재 집사님이라는 부부가 계셨는데요. 살아남은 분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노병재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 자녀가 7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 2명. 그래서 9명이 이 77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명 모두가 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9명의 가족을 굴비 엮듯이 그렇게 한 명씩을 연결한 겁니다. 다 가족들을 아버지 묻고 엄마 묻고 큰아들 둘째 뭐 이렇게 뭐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전부 이제 새끼줄로 다 묶어가지고요. 한 명 한 명의 목에다가 이 바위 덩어리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빠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줄줄이 다 그렇게 불에 빠뜨려 죽게 됩니다. 근데 증언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산군들이 앞에 다른 사람 묶어서 이제 한 명씩 문에 빠뜨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 노병재 집사 부부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묶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제 아마 한 몇 명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병재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야 돼.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나면 주님 앞에 설 거야. 근데 울면서 갈 거니 너 울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 부르자. 찬양 부르면서 이제 곧 주님 만날 건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9명의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빠졌고요. 줄줄이 아이들 7명이 그렇게 물에 빠지면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희생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기 전에요. 공산당이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오늘 이렇게 다 물에 빠져 죽인다. 어떻게 할래? 그 중에서 77명이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는요.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까지 해서 이 77명의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저주해버리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77명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소망이 있은 겁니다.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소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아느냐? 그거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요. 내가 여러분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저 천국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올 거라는 겁니다. 구원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낙원에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말씀, 오늘 보면 4장 17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는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뭡니까?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요.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휴가하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유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기록한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뭡니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작아요. 여러분, 이건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이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이 뭐가 복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이 죽음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의리의리하게 장례식장을 차려놓은 그게 여러분 복된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유산과 재산을 많이 남겨놓은 죽음이 그게 복된 죽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고 죽는 죽음,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고 죽는 죽음이 이것이 뭐예요?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요. 자,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죽은 것은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억울하게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로 위로하라?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죽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뭐 죽기보다 더하겠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더라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주님 만나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힘든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위로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여러분 아직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이 다라고 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계십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꼭 붙으셔야 되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에 우리가 항상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주위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